지난주에는 우리가 참 좋은 교회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좀 나눴어요. 그래서 교회가 이런 교회가 좋은 교회다 그런 얘기를 했는데, 오늘은 성경에서 나오는 교회들 모습 속에서 좋은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한번 이렇게 뽑아보면 성경에서 이 교회가 좋은 교회예요 그리고 말할 수 있는 교회가 있습니다. 그 교회가 어떤 교회냐면 오늘 읽은 안디옥 교회. 그래서 이 안디옥 교회는 얼마나 이 교회의 그런 아름다운 모습을 갖고 있는지, 우리가 이렇게 길거리에 다니다가 저기 교회가 있네, 근데 교회 이름을 이렇게 보면 안디옥 교회, 그러고서 교회 이름을 안디옥 교회라고 정해준 그런 교회들도 가끔 볼 수가 있어요. 그럼 얼마나 교회가 좋으면 안디옥 교회라고 이름을 오늘날도 그렇게 지을까, 우리가 한번 생각하면서 좀 은혜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지구상에 참 교회들이 많아요. 많은 교회들이 있고 사실 존재하는데, 그 많은 교회들 중에는 교회다운 교회도 있고 교회답지 못한 교회가 있고 이단 교회들도 있고. 그래서 이단 교회들은 어떻게 보면 우리는 인사도 하지 말고 집에 들이지도 말고 그렇게 하라고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단에 속한 사람은 집에 들이지 말아라, 그리고 인사도 하지 말아라, 오죽하면 강력하게 그렇게 말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이렇게 좋은 교회를 하는데, 사실 이 교회 보면 오늘날 이 교회들이 부흥되는 게 꿈이잖아요. 근데 이 교회가 부흥되는 교회는 부흥되는 이유가 있어요. 부흥 안 되는 교회, 부흥 안 되는 이유도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좀 부흥되는 교회를 이렇게 잘 연구해 가지고 저 교회가 부흥하네? 그러면 그 교회를 연구하면 부흥이 되는 거예요. 근데 연구하지 않고 공부하지 않고 또 배우지 않고 그러면 매일 그 타령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부천교회는 오늘 지금 안디옥 교회를 지금 배워가지고 안디옥 교회처럼 교회가 교회다워지는 그런 모습을 갖추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사실 안디옥 교회가 탄생하기 전에 그 모체 교회가 하나 있었다고 그러면 그 교회가 어떤 교회냐면 예루살렘 교회였어요. 예루살렘 교회는 참으로 120명의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막 기도하지 않았겠습니까? 성령 보내달라고 기도했는데 그때 성령이 임했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전부 다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보이고 전부 다 외국어를 하고 막 방언을 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교회가 막 성장하는데 예루살렘 교회가 성장하기 시작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아주 급작스럽게 성장하는데 보니까 베드로가 설교를 한 번 하면 은혜 받은 사람들이 나 예수 믿을게요. 그리고 예수 믿는다고 나타나는 사람들이 막 한 번에 3,000명씩 그렇게 역사가 일어나기도 했어요.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기도하러 기도하러 가는 그 기도 시간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 기도하러 가는데 그 성전에 드나드는 사람한테 구걸을 하던 안진뱅이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안진뱅이가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러 들어가니까 한 번 도와주세요. 그런데 전에 같으면 베드로와 요한이 이렇게 들어가다 별로 이렇게 관심을 못 가졌는데 그날은 관심을 가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좀 도와줄 걸 찾아보니까 없어. 가진 게 없어요. 그래서 어떡하나 그러다가 베드로가 한마디 합니다. 내게 은과 금은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일어나 걸어라. 그러면서 그를 이렇게 세웠는데 그가 일어나 걷고 뛰고 찬양을 했다고 성경에 기록이 돼 있어요. 근데 이것이 제 구시니까 요즘 말로 한 오후 3시쯤 정도에 있었던 일이었어요. 오후 3시 정도. 근데 성경에 보면 한 오후 5시 정도에 베드로가 설교를 막 합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그러면서 자꾸 성령을 보내주셨고 또 구원을 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성령이 오셨습니다. 그럼 막 설교를 하고 여러분 중에서 예수 믿을 사람 손 드세요. 예수 믿을 사람 나오세요. 그리고 막 했는데 숫자를 세어봤더니 5,000명이 넘었다고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게 내가 하는 말이 아니고 성경에 기록. 그럼 어떤 때 설교하면 3,000명, 어떤 때 설교하면 5,000명. 그러니까 팍 불어나는 거예요. 무슨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가. 그래서 그때는 그냥 예수 믿겠다는 사람들이 그냥 너도 나도 할 것 없이 막 나타나고 그러니까 교회가 얼마나 힘이 있고 재미있었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보는데 얘네들 봐라.
자기네들은 믿고 가만히 있는데 교회가 교회다운 일을 안 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교회가 교회다운 일이라는 건 나도 예수 믿지만 예수 안 믿는 사람을 예수 믿으라고 그래야 되거든요. 근데 예수 믿으라고 그래야 되는데 그런 걸 안 하는 거예요. 그리고 지네들끼리 모여가지고 맨날 와요, 우리끼리 좋다, 야 우리끼리 흩어지지 말자. 그리고 자기들끼리 모여서 막 요즘 말로 말하면 게임하고 노는 거야. 게임하고 노는 거야. 학교 다닐 때 어렸을 때 교회 한번 가보니까 지금도 기억이 나는데 중학교 때 친구가 교회 가자 그래서 가봤더니 거기서 처음 내가 만난 게 사치기 사자법 게임하는 거였어요. 그런데 아니 그걸 하는데 그렇게 재밌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처음에 나는 교회 가면 그런 거 하는 데인 줄 알았어요. 그런 거는. 근데 하나님이 그런 것만 하면 기뻐하지 않아요. 교회는 전도를 해야 돼. 근데 하나님께서 얘네들 봐라, 흩어지지를 않네. 얘네들이 좀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그래서 그 교회라 흩어지도록 하나님이 역사를 하시고 허락을 하셨는데, 그게 뭐냐 보니까 교회에 박해가 일어났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 죽이고 감옥에 가는.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연히 도망가게 돼 있잖아요. 자연히 도망가는데 그 도망가던 사람들 중에 일부가 안디옥이라고 하는 시로 도망을 간 거야. 그래서 안디옥에 도망간 사람들이 자기들끼리 모여서 우리들도 여기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자, 여기서 하나님을 예배하자 그래가지고 모여서 시작한 교회가 어떤 교회냐면 안디옥 교회. 그러니까 안디옥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가 이렇게 그 박해가 일어나면서 흩어져서 떠나가다가 모였던 교회, 그 교회가 안디옥 교회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안디옥 교회가 모여가지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했는데, 그 모습 속에서 보면은 이 안디옥 교회는 출발이 그렇게 이 목회자들이 세우거나 사도들이 세운 교회가 아니야. 뭐냐면 성도들끼리 모인 거예요. 성도들끼리. 그러니까 출발이 성도들로부터 모인 거예요. 오늘 우리가 13장을 읽었지만 안디옥 교회에 대해서 소상하게 나온 걸 보면 11장에 더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11장 19절 말씀을 이렇게 보면은, 거기 앞에 장을 이렇게 읽어보면 11장 19절에 보면, 그때의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난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랬어요. 그러니까 스데반 집사님이 예수 믿는다고 순교당했잖아요. 그냥 예수님에 대한 그 설교를 하고 나서 장렬하게 돌소나기를 맞으면서 어떻게 보면 정말 장렬하게 죽어 순교를 당하는 그런 모습이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깜짝 놀라가지고 흩어지기 시작했는데, 그 흩어진 사람들 중에서 어디까지 갔냐? 베니게와 구브로를 거쳐 안디옥까지 이르렀다. 그러니까 안디옥이라는 곳에 머무른 사람들이 교회가 시작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어디를 가든지, 비록 지금 박해가 일어나서 피난을 가긴 가지만 피난 가는 그곳에서도 우리는 예수 없이는 못 살아요. 우리는 신앙 없이는 못 살아요. 우리는 하나님 없이는 못 살아요. 그리고서 모인 사람들이 안디옥 교회 교인들이란 말이에요. 우리 부천교회 교인들이 어디를 가든지 예수 이름을 부르고 찬양할 수 있는 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딜 가든지 예수를 전해서, 여러분들이 시흥시에 가서 모이면 시흥시 시흥교회가 되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성남에 가서 모이면 성남교회가 되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전주에 가서 모이면 전주교회가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어디를 가든지 모여서 예배를 드린다, 그런 거예요. 그러면 어떤 사람들이냐? 그 사람들이 알곡들이란 말이에요. 알곡이 모인 데는 알곡 같은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쭉정이들이 모이면 아무것도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요. 근데 안디옥 교회는 바로 그런 거예요. 사실 그런 사람들이 있을 때 그 알곡이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어. 우리 감리교도 따지고 보면
1885년도 부활절 아침에 아펜젤러 선교사님이 미국 랭카스터 감리교회에서 파송을 받아가지고 한국에 왔단 말이에요. 그분이 와가지고 한국에다가 복음이라는 걸 전했단 말이에요. 그 복음을 전했는데 그 복음의 씨앗이 싹을 내게 가지고 열매를 맺는데 그게 우리 감리교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나도 그렇고 어떤 모습에서든지 알곡이 가는 곳에는 알곡의 열매들을 맺게 돼 있다. 이것을 우리들이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또 우리 어떤 사람이 그래, 감리교가 먼저 들어왔어요, 장로교가 먼저 들어왔어요. 그리고 또 묻는 사람이 있어요. 이제 신앙생활 하다가 신앙생활이 좀 궁금할 거 아니에요. 장로교 간판이 있는 데도 있고 감리교 간판도 있고. 그러니까 목사님, 감리교가 먼저 들어왔어요, 장로교가 먼저 들어왔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모르는 사람들은 글쎄 그러는데 대부분 그거를 알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기독교인들은 같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같이 들어왔다는 것은 무슨 얘기냐면 장로교의 언더우드 선교사님하고 감리교의 아펜젤러 선교사님하고 일본에서 배 타고 제물포항으로 들어오셨어요. 기록에 보면 1885년 부활절 아침에 들어왔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또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목사님, 장로교가 먼저 발을 디뎠어요, 감리교가 먼저 발을 디뎠어요. 그리고 또 묻는 사람이 있어요. 아주 궁금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사실은 모르죠. 누가 이렇게 했는지 어떻게 알아요? 그랬더니 장로교에서는 또 그런 데는구만. 그분들은 자부심이 강해요. 그래서 자기네 교단이 크다 이래가지고 에이 무슨 소리냐, 우리 장로교에서 먼저 발을 디뎠지 무슨 감리교에서 발을 디뎠냐. 아니 보셨어요? 그러니까 아니 생각을 해보면 알지. 아니 생각은 어떤 생각이신데요? 아니 그때 저기 언더우드 선교사님은 저 사모님이 편찮으셔가지고 일본에 남아있고 언더우드 선교사님은 혼자 들어오셨잖아. 그런데 감리교는 아펜젤러 선교사님하고 사모님하고 같이 들어오셨잖아. 그런데 그 제물포항에 배가 이렇게 들어오니까 배가 딱 따니까 조금이라도 욕심난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내가 먼저 내려가야지 그러고 펄짝 뛰어서 떠내렸잖아. 근데 아펜젤러 선교사님은 사모님 붙잡고 여보 이리 와 잡아야지. 그러고서 하다 보니까 한 발 늦게 내린 건지 그 안 봐도 삼천리네 보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리교 가만히 듣던 감리교 목사님이라고 이렇게 듣다가 참 무식한 소리 하시네. 그게 동양의 사고지. 그게 서양의 사고요. 서양의 사고. 서양 사람들은 절대 이렇게 경거망동하게 행동하지 않습니다. 서양 사람들은 모든 게 레이디 포스트입니다. 그래서 배가 이렇게 타면은 펄쩍하고 남자가 경망스럽게 뛰어내리지 않고 아유 사모님 먼저 내리시죠. 그러다 보니까 아펜젤러 선교사님이 먼저 이렇게 잡아주다가 먼저 내렸지. 그 무슨 장로교가 먼저 냈냐, 어디서 그렇게 경망스럽게 무식한 소리를 하냐고 뭐 그랬다는 얘기가 있긴 있어요. 근데 사실은 누가 먼저 내렸는지 몰라. 그냥 상식이야, 상식. 근데 누가 먼저 온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누가 나중 온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정말로 그 사람이 거길 왜 왔느냐가 중요한 거야. 우리는 예수님을 전하러 온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그렇고 나도 그렇고 어디를 가나 예수님을 증거할 수 있는 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예수를 전하는데 사실 믿음 있는 알곡들이 있으면 반드시 거기에는 역사가 일어난다. 그래서 나는 우리 안디옥 교회처럼 믿음 있는 평신도들이 있어야 돼. 그래서 우리 교회도 가만히 보면 담임 목사가 지금 부족한 게 많아도 우리 성도님들 중에 아주 진짜들이 많아요. 우리 장로님들부터 우리 권사님들부터 이렇게 보면 진짜들이 많아요. 집사님들도 진짜들이 많아요. 이분들이 교회를 중심적으로 이끌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건강한 교회라고 이 주에서 소문이 났잖아요. 나는 앞으로도 우리 부천교회가 그런 건강한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믿음 생활하면서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안디옥 교회는 어떤 교회냐 이렇게 얘기를 한다 그러면 안디옥 교회는 하나가 된 교회예요. 한번 따라서 해봅시다. 하나가 된 교회. 뭐가 된 교회?
하나가 된 교회. 그래서 13장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1절과 2절을 보면은 거기 사람들이 소개가 되는데 그 사람들이 하나가 됐다는 거예요.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이렇게 보면 안디옥 교회에 중요한 사람들이 나와 있어요. 근데 여기 보면 신비주의를 가지고 있는 아가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가 하면 냉철하고 이성적인 사도 바울 같은 사람이 있었고요. 그러니까 신비주의와 이성적인 사람들도 하나가 되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었고, 또 어떻게 보면 먼저 믿은 바나바가 있고 나중에 믿은 바울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 교회, 내가 여기 이 교회 선배인데 너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되는데 왜 네가 왜 설쳐? 그러면서 너 그러면 안 돼. 그러고 윽박지르고 그런 게 아니라 선배 후배가 하나가 돼가지고 교회가 교회되도록 했기 때문에. 거기 보니까 또 귀족이 있어요. 마나엔이라고 하는 귀족이라고 하는 사람이 거기 나오잖아요. 헤롯의 젖동생이라고 하는 것은 보면 헤롯이 누구겠어요? 왕족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귀족과 서민 시몬 니게르라고 하는 사람들의 서민도 하나가 됐어요. 그런가 하면 유대인이라고 하는 사람들하고 이방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하나가 됐어요. 부자와 가난한 사람이 하나가 됐어요. 유식한 사람, 무식한 사람 하나 됐어요. 목회자인 사도 바울이 만약에 목회자라고 그러면 바나바 같은 사람은 평신도예요. 이런 사람들이 하나가 됐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뭐가 됐냐면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가 그렇다잖아요. 난 제일 듣기 싫은 게 그런 거예요. 한국 사람들은 개인적으로는 강한데 왜 두 사람만 이상 모이면 안 합쳐져 그러는 그 비관적인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가끔 있어요. 난 그 얘기 들을 때 제일 정말 속상하고 그래. 그런데 지금 우리 민족성도 좀 그랬으면 좋겠어요. 지금 뭐냐면 지금 이렇게 합쳐지는 걸 좀 잘했으면 좋겠어요. 서로 협력하는 걸 좀 잘했으면 좋겠어요. 그게 우리 크리스찬 교회에서부터 시작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지금 이렇게 좀 너무 네가 잘났다 내가 잘났다 이런 걸 싸우기 전에 우리가 서로 좀 양보하면서 서로 하나가 되려고 노력을 해야 돼. 우리나라는 지형적으로 보면 역할을 보나 지금 너무 위험한 나라 아니에요. 북한하고 지금 전쟁을 하고 있다가 쉬고 있는 나라 아니에요. 지금 휴전선이라는 게 뭐야? 쉬고 있다는 거야. 쉬고 있다는 게 엄밀히 말하면 전쟁하고 있는 중이란 말이에요. 근데도 매일 그냥 여가 야가 싸우고 있고 맨날 네가 옳으니 내가 옳으니 이러고 있다고. 답답해요. 근데 이게 교회까지 들어와가지고 내가 옳다 네가 옳다 이런 얘기만 하면 할 수만 있으면 여러분 하나가 되려고 하는 모습들을 가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냐? 그럴 때 하나가 되는 교회다. 나는 우리 부천교회가 하나가 되도록 위해서 기도하는 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면 안디옥 교회를 우리가 본받자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안디옥 교회는 어떤 교회길래 이렇게 좋다고 내가 여러분들한테 얘기를 하냐면 주 예수만 전하는 교회예요. 주 예수만. 따라서 해봅시다. 예수만 전하는 교회.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여기 11장 20절 말씀을 이렇게 참고해서 보면 11장 20절에 보면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그랬어요. 믿으시면 누구를 전파했어? 주 예수를. 누구한테? 헬라인은 유대인들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방인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방인들한테도 무슨 자기네 집 자랑한 게 아니야, 자기 가족 자랑한 게 아니야, 자기 자식 자랑한 거 아니야. 그냥 사람만 만나면 지 가족 자랑하지 못해서 안달난 사람이 있어요. 아주 내가 제일 골치 아픈 사람이 그런 사람이야. 그냥 나만 만나면 무슨 그냥 자식 자랑, 손주 자랑 그냥 막 하는 사람이 있어. 근데 그 입에서 예수 얘기가 한 번 나오는 걸 못 봤어. 예수 얘기 나오는 걸 못 봤어. 그거 아니야, 그거 아니야. 아주 자랑도 한 번 들으면 그걸로 저기지. 아주 자꾸 들으니까 아이고 저 사람 만나면 또 자기 자랑하겠구나. 이러면 아주 골치 아파져. 우리는 누구 자랑해야 되냐? 예수님 자랑해야 돼. 믿습니까?
그리고 예수님 자랑하고 하나님 자랑하고 성령님 자랑하고 정할 거 없으면 교회 자랑해야 돼. 교회 자랑. 그래도 할 것 없으면 목사 자랑을 해야 돼. 그랬더니 아유 속으로 벌써 그러네. 목사님 자랑할 게 있어야 자랑하지요. 그래도 자랑해야 돼. 그냥 무조건 자랑해야 돼. 우리 목사님 최고라고 그냥 자랑해야 돼. 그러면 그래 어떻게 뭐가 최고야? 와봐 최고야. 그래가지고 와서 보게 해야 돼. 그냥 얘기만 하면 자기 그냥 가족 자랑하고 그냥 뭐 돈 자랑하고 뭐 그래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거 아니야. 여기 보니까 예수만 얘기한 사람들이야. 그래서 예수만 얘기했더니 결과가 어떻게 됐냐? 21절에 보니까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믿으시면 여러분들 21절 말씀같이 되는 교회가 좋은 교회인데 그게 안디옥 교회란 말이에요. 그게 우리 부천교회가 그렇게 돼야 돼. 우리 부천교회가 예수 얘기만 하니까 주의 손 성령이 도와준다는 거야. 성령이 도와주셔서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도와주면 이적이 나타나고 기적이 나타나고 표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기도하면 응답이 나타나고 기도하면 성령 받고 은사 받고 문제가 해결되고 하나님 살아계시네. 정말 하나님이 계시네. 그리고서 입만 열면 하나님 자랑하게 되는 거예요. 나는 우리 부천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안디옥 교회 우리가 어떤 교회가 돼야 되겠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정 생각나는 게 없으면 안디옥 교회처럼 돼야 돼.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안디옥 교회가 이렇게 좋은 교회야 이러면서 여러분들이 얘기할 수 있어야 돼요. 왜 안디옥 교회가 좋은 교회인 줄 알았어요? 그 교회에서 예수쟁이란 말이 처음 나왔어요. 예수쟁이라는 말이. 여러분들 교회 다녀도 예수쟁이라는 말 들어본 적 있어요? 저 사람은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야. 저 사람은 진짜 그리스도인이야. 그런 말을 들어본 적이 있냐고요. 안디옥 교회에서 그런 얘기가 처음 나왔다니까. 11장 26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11장 26절 말씀을 다 같이 시작. 아멘. 믿습니까?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지금까지는 그리스도인이란 말이 없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이 비로소 시작이 됐다는 거예요. 정말 여러분들이 예수는 저 사람은 정말 예수 믿는 사람다워. 저 사람은 예수쟁이야. 이런 말은 좋은 뜻으로 예수쟁이가 돼야 돼요. 여러분 어떻게 보면 믿음 생활하면서 어느 교회가 좋아?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저 부천교회 교인들 같아야 돼. 부천교회 가봐. 그 사람들 정말 예수 믿는 사람들다워. 그러고 소문이 나면 그게 안디옥 교회 같은 교회예요. 그 교회가 그래서 그 교회만 가면 역사가 일어난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믿는 자의 수와 구원받는 자의 수가 그렇게 해서 늘어난다 그러면 그게 안디옥 교회예요. 그러니까 그전에는 예수쟁이란 말이 없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안디옥 교회에 그런 역사가 일어나니까 놀라운 역사로 그런 증거가 따랐단 말이에요. 좀 우리 부천교회가 좀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 부천교회는 많은 사람들이 그 예수 믿는 사람들, 부천교회 사람들은 예수 믿는 것 같아. 사람들이 다 정말 크리스찬 같아. 교회 다니는 사람들 같아. 그런 일인데. 근데 여러분 요새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얼마나 하나님 영광 가리우고 사람들한테 지탄의 대상이 되고 손가락질의 대상이 되고 그래가지고 도리어 부끄러운 일을 만들고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냐 말이에요. 그런 일이 없도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우리 부천교회 좀 도와주세요. 하나님 우리 부천교회가 교회다운 교회가 되게 해주세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인 교회라고 소문나게 해주세요. 그리고 칭찬 듣는 교회가 되게 해주세요. 그래서 초대교회가 처음에 믿는 자의 수가 더해갈 때 칭송이 자자함으로 그렇게 됐다는 것처럼 우리 부천교회가 그런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 안디옥 교회는 왜 그렇게 좋은 교회냐 이렇게 얘기를 하면 어떻게 보면 바나바라고 하는 아주 좋은 평신도가 있었어요. 좋은 평신도. 그래서 여기 11장 23절 말씀 이렇게 참고해 보면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지더라.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그러니까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 이 한 사람이 있음으로 인해서 그 교회가 부흥된대. 사실 우리 부천교회도 어떤 사람 때문에 교회가 많이 부흥됐어요. 난 그래서 그분을 내가 인간적으로는 배반할 수 없어. 그 사람이 나를 배반하면 할지라도 내가 그 사람을 배반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이 우리 부천교회에 크게 희생을 했고 부천교회에 크게 성장하는 데 큰 역할을 했어요. 그 몇 분이 있어요, 우리 교회. 내가 그래서 그분들한테는 꼭 내가 신세를 갚으려고 늘 노력을 하고 있어요. 언제든지. 왜냐하면 목사지만 이 목사를 도와서 자기들의 희생을 다 해가지고 우리 부천교회 돕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희생자들이 있어요. 누구라고 그러면 여러분들이 혹시 우리 목사님은 그 사람만 좋아해 그럴까봐 내가 말은 안 하지만 항상 내 마음에 사랑의 빚을 지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바나바가 그런 사람이에요. 바나바가 여기 보니까 바나바는 착한 사람인데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지더라. 작은 무리가 주께 더한 게 아니라 큰 무리가 안디옥 교회에 큰 무리가 오도록 했대. 누가? 바나바가 그랬대. 바나바가. 그러니까 얼마나 이 좋은 교인인지 우리가 짐작하고도 남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바나바가 누구를 키워낸 사람이냐면 사도 바울을 키워낸 사람이에요. 원래 어떻게 키워냈다 그러면 좀 조금 과장됐을까 하는데 과장도 아니에요. 이거는.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원래 사울이잖아요. 사울인데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어요? 예수 믿는 사람 잡아다 죽이고 감옥에 가두고 그랬던 사람이잖아요. 그리고 스데반 집사님 죽을 때도 증인을 서가지고 그 죽이라고 한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은 기독교계에서 악명이 높은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을 하나님이 쓰시려고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이 만나줬잖아요. 그래가지고 만나줘서 그 사람이 180도 사람이 바뀌었어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아니 며칠 전까지 예수쟁이들 잡아다 죽이고 가두고 해던 해를 끼치던 사람이 변해돼가지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예수를 믿으라고 증거를 하는데 누가 믿냐 이거예요. 믿는 사람이 없단 말이에요. 근데 사도 바울도 사울도 자기도 지금 제자들을 만나서 12사도들을 만나서 나 이렇게 변화됐어요. 나 과거의 사울이 아니에요. 나 예수님 만난 사람이에요. 나도 사도로 인정받는 사람이에요. 그러고 얘기를 하는데 누구도 그 사람을 만나려고 그러지 않을 때 그 중간 역할을 한 사람이 누구냐면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그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이 베드로를 만나가지고 뭐냐면 자초지종을 얘기한 거예요. 뭐라고 그랬냐면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전에는 이랬는데 이 사람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강력하게 만나가지고 예수님이 이제는 너를 복음 전하는 자로 쓴다 그래가지고 완전히 바뀌었는데 정말입니다.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만나십시오. 그러고 사도들을 설득하고 변화시켜 준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사도 바울이 일을 할 수 있도록 변화시켜 준 사람. 그 사람이 누구냐? 바로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교회에 이렇게 중요한 사람 몇 사람만 있으면 그 교회가 달라진다니까요. 교회가 교회되도록끔 하는 일에 역할을 하는 사람 한두 사람만 있어도 그 교회가 달라진 거예요. 반대로 나쁜 짓 하는 사람 한두 사람만 있어도 그 교회가 망가집니다. 반대로 그냥 못된 짓 하는 사람이 있다 그러면 그런 사람은 목회자가 이렇게 보고 쟤는 안 되겠다. 저거는 이단 짓을 하네. 저거는 아주 사악한 짓을 하네. 그러면 목사는 지금 냉혹한 것 같지만 그 사람을 이렇게 찝어가지고 찍어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과가 같이 모여있을 때 썩은 사과가 있으면 그 썩은 사과가 다른 사과를 썩게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 썩은 사과를 썩지 않도록 격리를 해야 된다고 그래요. 그런 거 조치를 잘하는 게 목회자가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바나바는 이렇게 그 사도 바울을 일을 할 수 있게끔 12사도와 만나게끔 교제하게끔 하고서 그렇게 일을 터준 사람, 이 사람이 누구냐? 바로 바나바 같은 거예요. 그런 좋은 교인이 어디 있었냐? 안디옥 교회에 있었다는 거예요. 나는 우리 부천교회 성도들이 그런 모습을 가져서 내가 바나바 돼야 되겠다.
우리 부천교회 그런 교인이 되어야 되겠다. 이런 사고와 믿음을 갖는다 그러면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안디옥 교회가 어때서 이렇게 좋은 교회냐 여러분들한테 얘기한다면 나는 그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무슨 뜻이냐면은 정말 성령만 따르는 교회, 성령을 의지하는 교회, 그 교회가 안디옥 교회라는 사실 깨닫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읽은 본문 13장 2절에 보니까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그랬어요. 성령이 이르시되 그랬어요. 성령이 이르셨다. 13장 2절에 보니까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다. 그러니까 성령님을 따르고 성령님을 의지하고 성령의 의지에서 신앙생활하는 거, 그 교회가 어떤 교회냐? 바로 안디옥 교회였다. 나는 우리 부천교회 교인들이 성령님과 동행하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교회는 말입니다, 목사 마음대로 하는 교회도 좋은 교회 아닙니다. 장로님 마음대로 하는 교회가 좋은 교회 아닙니다. 어느 말 많고 주장질하는 어떤 한 사람의 주장으로 움직이는 교회가 좋은 교회 아닙니다. 좋은 교회는 어떤 교회냐? 성령의 뜻을 따르는 교회가 좋은 교회라는 사실 깨닫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도 다시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안디옥 교회가 바로 우리 교회의 모델이 되어야 되는데 바로 그런 모습에서 나는 우리 부천교회 성도들 모두가 안디옥 교회를 만들어가는 우리 부천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어요? 아버지